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텐데,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자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 사역하는 내용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간단하게 알아둬야 될 것들 먼저 짚고 넘어가면, 우선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전파했는가, 그리고 그의 모습이 4절에서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신약에 갑자기 나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그 중간기의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책자에 잘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중간기 시대에 헬라 시대로부터,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헬라 제국의 어떤 한 왕으로부터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기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성전을 수복하는, 다시 찾아오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무력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15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독립적인 그런 자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왕과 함께 세력을 붙어서 함께 친하게 정치를 하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그렇지 않고 제사장의 종파들이지만 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바로 지켜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전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정치에 올바로 묶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은 맞지만, 바리새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정치와는 또 바르게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더 말씀에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모르는 또는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라 해서 바리새인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중요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구전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따라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와 연관해서 결탁해서 현실 세계에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된 그런 분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런 모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분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분파들 외에 또 다른 한 분파가 있는데, 그건 에세네파라는 것입니다. 에세네파는 뭐냐면 이렇게 정치와 분리되어서 사는 사람들, 또 분리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와 결탁하여서 사는 사람들, 이것도 다 싫다라고 생각하고 보다 더 금욕적이고 분리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너무 정치와 이런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싫다라고 생각해서 광야에서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 살면서 또 검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가 할 때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당시에도 많이 이렇게 쓰였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분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라기보다는 더 요한이라는 그 직책을 더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여서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광야에서 이렇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거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금욕적이고 절제된 삶을 사는 그런 검소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서 이미 메시아가 오실 길을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어서 그것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있었고, 그것처럼 실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는 사역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런 삶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회개이지 그런 것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7절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 곳에 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보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꾸중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지 단순히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그 진노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된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합당하게 또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세례 받는 그 하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표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받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더 큰 일들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자신의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 계속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내 뒤에 오는 그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난 종이 그 신을 들고 또 신을 발끈을 맺고 하는 그런 종의 역할들을 발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종만 하는 건데 그 종의 역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는 작은 자이고 그 뒤에 오는 자는 정말 큽니다. 위대한 이다. 높으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변화되는 것들을 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거짓 자녀들,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회개하는, 물로 세를 베풀어서 회개하는 것들을 인치는 그런 가시적인 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서 알곡과 축정인을 거르고 참된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을 잘 드러내고 밝히고 더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이하 17절에서 보면 이때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 것, 왜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데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데 회개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흠이 없는 그 자인데 왜 받으셔야 되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예언하였던, 구약시대에 예언하였던, 그리고 내가 예비하였던, 말하였던, 설명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오시자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까?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때가 되었다, 이것을 허락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14절 15절 제가 읽어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허락하라, 이제 때가 됐고 이것을 허락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들이 인쳐져야 되는데,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셔서 회개하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백성의 대표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입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표로, 확인하는 그런 표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 표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사생애, 구분을 하자면 공생애가 아니라 사생애라고 하면 이때 세례를 받으신 것, 사람의 모습으로 인쳐지고 공적으로 확인되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의 백성의 이 몸을 입고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세례 받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히 16절,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이시고 또한 소리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나의
성자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17절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직접적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인지 내 자신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내 자신에 적용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내용 속에서 받는 교훈, 그 문맥 속에서 주는 교훈들을 내 자신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들에 더욱더 집중하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준비하였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자 요한은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깨달은 자로서, 잘 소개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로서, 삶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잘 소개받은 것처럼 그 소개받은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잘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해 소개받은 예수님을 잘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삶으로 잘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달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자유와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빛과 소금된 역할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장의 문제 등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